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합니다. 18장 1절.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누가 큽니까? 누가 큽니까? 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크다라고 하는 이 단어보다 그 앞에 천국에서는 지금 누가 큽니까? 근데 어디에서? 장소를 얘기해요. 어디요? 천국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장소마다 큰 자가 달라요. 학교에서 큰 자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 그렇죠? 그 다음에 운동선수 안에서는 큰 자가 잘하는 사람, 운동 잘하는 사람. 그 다음에 키가 이렇게 있는 중에는 키가 어떤 사람? 큰 사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에서 큽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것은 다른 장소에서 지금 큰 자 노릇을 누군가가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에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해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때에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뭔가가 여기선가 어디선가 지금 큰 자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그 말은 반대적인 건 땅에서는, 지금 땅에서 서로 크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 그러면 여기서는 저 사람이 크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가서 천국을 나중에 갈 때는 거기는 누가 큰 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어요? 이건 단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큰 자가 되고 싶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의 상황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천국에서는 누가 부자입니까? 저한테 물어봤어요. 대학교 때. 뭐라고 하냐면 우리 어렸을 때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천국에는 금면류관, 그 다음에 황금의 면류관, 황금이나 금이나 똑같네. 여하튼 그렇게 면류관을 썼고, 열심히 안 하면 무슨 면류관? 개털모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더니 엄청나게 큰 집이 있었대요. 근데 또 어떤 집은 완전 오두막집이 있었대요. 그러면 뭐야? 이 땅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듯이 천국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다는 얘기죠. 죄송하지만 나는 그런 천국이면 안 갈래요. 여기서도 부자 안 됐는데 거기서 부자 되겠어 내가? 그죠? 여러분,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처럼 오늘 본문에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는 때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거는 오늘 18장이잖아요. 17장으로 가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17장.
자, 보세요. 뭐 가도 소용없어. 나를 보야지. 여러분이 성경을 가도 안 보여. 제가 말해야 보입니다. 그래서 잘 들으면 돼요. 자, 24절.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좀 돌려요. 자, 보세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냐면, 이제 지역부터 보여야 돼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한 130km 떨어졌나? 한 150km 떨어진 것 같아요. 거기 떨어진 변두리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서 반세겔 받는 자다 이야기는, 이거는 성전에서 파견된, 그때 이거는 그때 당시 배경을 알아야 이 문제가 해결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전에서 반세계를 받는 자다 이 말은, 이제 성전이란 말은 않지만 반세계를 받는 자다 이 말은, 그때 당시 아비벌이라고 해서 이제 6월절이 가까우면 사람들이 엄청 오잖아요. 200만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건물이 부서지기도 하고 낡아지기도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 성전에 건물이 부서지기도 하고 낡아지기도 하고 뭐 어디 보수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전 국민들한테 성전세라고 하는 세금을 걷어들입니다. 성전세. 그래가지고 성전세를 걷어들여서 보수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관리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월급을 안 줘. 이 성전세로는 지역을 여기 건물을 보수하는 데만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건물 안에는 누가 있냐면 아무나 다 못 들어간다고, 이게 성전에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서 이방인들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뜰이 있어요. 거기서 계단 12개를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무슨 뜰? 여인의 뜰이라고 그래서 여자의 뜰이 쫙 있어요. 근데 또 거기서 계단을 또 올라가면 몇 개 올라가죠? 12개 올라가면 남자의 뜰이 있어. 남자의 뜰이 있는데 남자의 뜰에서 또 15개 올라가면 무슨 뜰? 제사장 뜰이 있어요. 합이 몇 개? 많아. 이렇게 높아. 좀 높아서 제사장의 뜰에서는 한 계단만 올라가면 성소가 있는데 성소에서도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성소의 본관이 있잖아요. 본관에 올라가면 누가 여기서 일하냐면 대제사장이 여기 올라가서 일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지성소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가장 큰 자는 누구냐면 저분이에요. 누구? 대제사장. 왜 가장 큰 자라겠냐면 가장 높은 곳에 있잖아. 가장 높은 곳에 있다면 누구랑 가깝다라는 얘기야. 그렇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큰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예요? 그럴 줄 알았어. 그렇습니다. 나는 큰 자입니다. 함부로 하지 마. 그게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믿으시면 여러분이 큰 자예요. 아멘. 목사라 해서 아니야. 장로라 해서 아니에요. 권사라 해서 아니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누구랑 가까이 있으면, 그렇죠,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 큰 자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대제사장이 큰 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대제사장이 큰 자. 왜? 가장 높은 곳에 있으니까. 가장 높은 곳에 있으니까 큰 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큰 자를 위해서, 아니면 이 성전을 보수하고 또 관리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겠냐고요. 많이 들어가서 전 국민 대상으로 뭐냐면 반세겔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500원짜리의 절반은 얼마요? 250원. 100원짜리 절반은 50원. 그러니까 이게 반세겔은 없었어요. 없었고 내려면 몇 세겔을 내냐면 한 세겔을 내야 되는 거야. 세금을 받아도 100원을 받는 게 아니라 60원을 받아. 그러면 100원짜리 내겠어요? 60원 내겠어요? 10원짜리 막 골라가지고 내겠어요? 아니면 그냥 100원 내면서 그냥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작은 잔돈마저도 욕심 부려가지고 다 걷어들이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걷어들이는데 어떻게 하냐? 1월부터 15일까지는 딱 그 성전세를 받는 사람을 곳곳에다 비치해 놔요. 그러면은 와가지고 이 성전세라고 해서 반세계를 내고 갑니다. 하는데 이제 그 가까이 시간이 지났는데 저 지방 사람들이 서울까지 와서 돈 반세계를 내고 가기가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부산 사람들이 서울에 와가지고 반세계를 내고 가는 게 그렇잖아. 500원 내고 가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온라인으로 쫙 쏘면 되지만 그때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 지역에다가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버나움에도 그 사람이 이렇게 성전통을, 이렇게 세를 통을 갖다 놓으면 거기서 저 뒤에 사람이 걷어가지고 저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이 사람은 15일 동안 돈을 다 걷어들여요. 그래서 저 자루에다 집어넣어요. 새 부대가 넣으면 딱 찾으면 묶어가지고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 그런데 사람들은 의심이 많아. 그래서 저 사람은 돈을 관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 옷은 밋밋한 옷을 입어라. 호주머니 있으면 안 된다. 왜요? 왜? 우리식으로 말하면 속된 말로 삥칠까봐. 그죠? 그래가지고 밋밋한 옷을 입으라 해가지고 딱 채워주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나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반세기를 못 내는 사람이 있었어. 그러면 딱 지켜봐. 25일 동안 딱 지켜봤다가 안 내면 찾아가요. 야, 너 왜 안 내? 제가 돈이 없는데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세금이 아니야. 무조건 내야 돼. 아유, 없는데 어떡해요? 나와. 그래가지고 차업이라고 하나 이거들어? 딱 붙여버려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 앞에서 딱 나와서 물건 딱 놓고, 얘는요 성전세를 안 내는 아주 배은망덕한 녀석이에요. 은혜를 몰라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녀석이에요. 그러면서 만인들 앞에 얘를 왕따를 시켜요. 그러면 얘는 이제 평생 낙인이 찍혀가지고, 좀 평생 낙인이 찍혀서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저 성전세 안 내는 인간, 그러면서 소외당하게 만든다고. 얼마 때문에? 반세겔. 그리고 또 안 되면 딱 얘네들이 딱 봐가지고요 몽둥이를 하나씩 들고 다녀. 그래가지고 못 내?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때까지 막 속전을 한다 해서 때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물건에다가 냄비에다가 딱지 붙이던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성전세 때문에 내라고. 그런데 얘네들의 성전세는, 자, 우리나라 돈은 어떤 돈?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원이라고 부르지. 일본은 엔, 미국은 어이구야, 중국은 조금씩 이제 적어지기 시작했어. 그 다음에 필리핀 페소, 그 다음에 인도, 이제 우리 인도 선교 섭섭하겠네, 루피인가? 그 다음에 우간다는 몰라, 나도 갔다 왔는데도. 자, 이것처럼 지역에 쓰는 화폐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 우리 교회 헌금, 지금은 그런 분 없어. 옛날에 이분은 외국에서 일하고 오면 꼭 미국에서 일하면 달러를 내고, 저기 어디야 남미에서는 남미 돈을 내. 이거 어떻게 하냐고. 그래도 애나들 일본에서 일하고 오면 애나 내고, 그래도 어떤 때는요 상품권 받았나 봐. 그래가지고 구도 상품권을 내. 그러면 그거 되겠어 안 되겠어요? 말해봐. 안 되겠잖아요. 예. 성남 상품권까지는 봐줄까? 근데 이것도 안 돼. 근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수표로 헌금하시는 분도 별로 없어요. 저는 그것도 그래요. 왜냐면 정성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튼, 근데 얘네들 성전세를 내는데 보통은 세켈이라고 그래서 그 성전에서 만든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을 통해서 만든 세켈이라고 하는 저런 화폐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 화폐를 내는 게 아니라 어떤 화폐를 냈냐면 옆에 거, 쉽게 말하면 헤라클레테스라고 하는 이게 로마의 화폐를, 이방인의 화폐를 가지고 성전세를 낸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원을 가지고 헌금을 내야 되는데 저 남미 돈 가지고 낸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럼 그렇게 내라고 그랬어요. 거기는 또, 야, 우리나라 돈 안 돼, 그 돈 가져와. 왜 그랬냐면 이 각표라고 친 여기 세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여기는 금, 은하거든요. 은 함량이 72g, 예를 들어서 72%. 근데 여기는 은 함량이 86%. 그러니까 같은 민족에도 사기꾼이라고 못 믿는 거야. 그래서 이방인, 저게 뭐냐면 올림푸스, 여기 면류관인데요, 올림픽의 그 승자거든요. 여러분, 최고의 승자는 올림픽이 아니야.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세켈을 넣어야 되죠, 자기들이 만든 거. 근데 더 많은 이익을 위해서 이방인의 돈을 세켈로 받았단 말이에요. 성전세로. 여러분, 성전세 못 낸다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다고 이렇게 왕따시키고 때리면서 정작 자기들은 어떤 돈 가지고 내요? 이익을 위해서 이방 돈을 성전세로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이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웃긴 건요, 더 웃긴 거는 아까 성전세는 누가 내야 된다 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다 내야 된다 했어. 근데 거기에 열애가 있었어요. 얘네들은 성전에서 일하니까 얘네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는 안 내. 미슈나에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우리는 안 내. 당신들도 다 이스라엘 사람인데 왜 안 내요? 야,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요. 우리가 왜 내? 안 내는 거예요. 왜 안 내? 우리는 큰 자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서 우리는 큰 자니까 안 내.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때에 제자들이 한 얘기예요. 제자들이 바로 그 시간에, 그렇게 말하는 그 시간에 제자들이 와서, 그러면 예수님, 성전에서는 쟤네들이 큰 자라고 하면서 성전세를 내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는 떵떵거리면서 걷어내고, 그 다음에 노마의 화폐를 가지고 두루와 시돈의 화폐를 가지고 내는데요, 그러면 큰 자라고 하면서 저렇게 하는데요, 천국에도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천국에서는 그러면 누가 큰 자입니까? 저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누구예요? 물어봐요. 그래,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18장 2절부터 3절까지.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에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금 예수님의 대답이 아주 웃긴다, 그죠? 너무 웃겨요. 동문서답 같아요.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 안 했다고요. 지금 제자들이요, 천국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에요. 제자들이 물어보면요, 천국에서는 누가 뭐예요? 크냐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지금 천국엔 누가 커요?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들어가지 못한대요. 전혀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천국은요, 큰 자가 먼저 가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자가 먼저입니다. 아멘. 근데 이 들어가는 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구처럼 돼야? 어린아이처럼 돼야. 자, 그러면 어린아이처럼 되라, 이 말은 무슨 뜻이요? 거짓말도 안 하고, 어린아이처럼 되라, 착하고, 어린아이처럼 되라, 말하는 대로 다 듣고, 그 다음에 또 뭐죠? 어린아이처럼 되라, 그러면 밥도 잘 먹고. 나 이런 어린아이 못 봤어. 이런 어린아이 봤어요?
나중에 나는 우리 애들이 엄청 착하고 잘 자란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떤 때 밥 먹을 때요, 지들 얘기하는 거, 아버님 제가요 길거리 가서요 뭐를 훔쳤어요. 아주 나쁜 놈들이 나쁜 짓을 많이 했더라고. 그러니까 애들은 거짓말 해야 안 해요? 더 해요. 뭐하러 안 해, 않기는. 더 하지. 아닌 것처럼 하면서 착한 척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 어린아이가 아니라 여기서 어린아이 같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은요, 한 집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결혼을 하면, 아들이 결혼하면 안 내보내. 여기다가 집을 짓고 여기다가 아들집을 살아. 두 번째 아들 안 내보내. 여기다 살아. 세 번째 아들 안 내보내. 한 번 낳으면 10명 나거든요. 안 내보내. 그러면 이제 큰아들이 또 아들 낳으면 뭐라고 그래요? 손자라고 하죠. 또 안 내보내. 해가지고 한 커뮤니티를 이루는데 몇 명? 1000명을 이룹니다. 1000명. 이게 한 집안이에요. 집안이요. 그러니까 여기는 삼촌네 집, 고모네 집, 그 다음에 작은아버지네 집, 그 다음 작은아버지 형님네 쫙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연결돼 있어요. 자, 그러면 어린아이 같이 이게 뭐냐면 애들은요, 고모네 집을 가고 삼촌네 집을 가도 차별해야 안 해요? 애들은 지가 가고 싶은 데로 다 가. 근데 어른들은요, 조금만 싫어하면 안 가. 동생네 집도 안 가. 맞죠? 맞아, 안 맞아? 이런 표현 나는 아니요, 그런 표현인데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애들 같이 이 말은 뭐냐면 차별 없이 삼촌네 집을 가든지 고모네 집을 가든지 다 가라는 거예요. 그게 들어가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천국은 큰 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뭐예요? 들어가는 자, 들어가는 자. 쉽게 말해서 차별 없이 다 돌아다니라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 같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집들이 이래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의 구조로 이룹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집은요, 형제들 간에도 왕래가 없다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라,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 같이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여기에 고모네 집을 가든지 그 다음에 삼촌네 집을 가든지 할아버지 집을 가든지 애들은 차별해 안 해요? 안 해요. 다 다녀. 그것처럼 성도가 어린아이 같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야 되는 건 뭐냐? 여러분, 차별 없이 사람을 대하시기를 바래요. 아멘. 차별 없이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게 천국에 뭐 하는 거요?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데는 그래요. 뭐 왜 안 해요? 오늘은요 부목사 설교예요. 오늘은요 전도사 설교예요. 오늘은요 목사님 설교예요. 여러분 이거 안 돼요. 안 돼요. 이거는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천국 못 가. 못 간다고요. 그리고 뭐 큰 이런 데는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막 열심히 준비하고 그다음에 좀 뭐 새벽 기도는 대충 준비하고 이것도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똑같이 준비하고 똑같이 가야 됩니다.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 그러나 할 수 있으면 우리는 똑같이 대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들어가는 거가 중요한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똑같이 대우를 해라. 아멘. 그래서 교회가 그런 곳이 돼야 돼요. 돈 좀 있다고 대우해주고 그 다음에 없다고 무시하고 이거 교회 아니야. 차별 집단이지. 예. 근데 그게 가장 유혹이 심한 게 뭐냐? 목사네, 목사. 사람이라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차별한다고. 나도 사람이요. 나도 사람이라고. 그런데 안 하려고 엄청 노력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여러분이 헌금하는 헌금을 안 봅니다. 얼마 했나 몰라요. 그러니까 나한테 목사님 내가 헌금 많이 했는데 왜 나를 안 알아주지? 난 몰라. 모르냐 그런 얘기 하지 마. 옛날에 한 분이 삐졌더라고.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자기 부인이 뭐 10년 동안인가 돈을 모아가지고 헌금했는데 목사님이 고맙다고 수고했다고 전화 안 했대. 나 몰라서 안 했어. 알았으면 헬령을 몰라요. 근데 저는 안 한 게 지금도 감사해요. 왜요? 그러고 나니 계속 저분은 많이 했지.
자꾸 그 생각이 들어. 여러분, 그런 목사 안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근데 여러분은 나를 위해서만 기도할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런 기도해야 돼. 맞아, 안 맞아요? 맞죠? 그래서 같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차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게 어린아이와 같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우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대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큰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큰 자, 자 읽어봐요.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해놓고 큰 자,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군지 아니?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천국에서 큰 자는 이런 사람이래요. 자기를 뭐하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예, 큰 자가 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아까 큰 자가 뭐라겠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가는 사람을 큰 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큰 자가 누구냐? 다시 이제 집 여행을 떠나야 돼요. 자, 여기 큰 자요. 자, 보십시오. 큰 자가 되려면 자기를 낮추는 자라겠죠? 자, 낮추는 자는 뭐냐면, 자, 얘가 고모네 집을 갔어. 갔더니 고모가, 자꾸 고모 얘기만 안 되겠네. 작은 아버지 집에 갔어. 그랬더니 작은 아버지가 딱 대자로 누워 있는 거예요. 보니까 작은 어머니도 같이 누워 있어. 그러니까 딱 보니까 술을 먹었어. 그냥 집이 난리야. 난리야. 그래서 갔는데 그 사촌 형님하고 형하고 놀다가 점심이 됐는데 밥을 안 줘. 잠자니라고. 그럼 얘가 배가 고파 안 고파? 고프죠? 그래서 갔어. 안 되겠다. 그래서 나왔어. 나와가지고 할아버지 집에 갔더니 할아버지가 올거니요. 잘 왔다. 잘 왔다. 근데 우리 집도 밥이 없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래서 할머니가 밥을 딱 해서 줬어요. 그래서 맛있는 애들 좋아하는 거 뭐죠? 하여튼 소세지 딱 줘서 딱 줬어. 이제 얘가 집에 옵니다. 분명히 어디 갔냐? 어디 이제 엄마가 이제 집에 와요. 집에 와가지고 엄마는 지금 작은 아빠 집에 간 줄 알았단 말이야. 그래서 너 작은 아빠 집에 가니까 어땠어?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말해요. 엄마한테 사실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 자, 그대로 얘기를 해요. 뭐냐면 작은 아빠 집에 가니까 작은 아빠가 깨끗이 옷 입고 그리고 청소도 잘하고 바빠서 나갔어.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면 야 누워있대. 작은 엄마도 누워있대. 그 얘기하면 우리 엄마가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 줄 알아. 그렇지만 애는 본 그대로 얘기하는 거야. 그대로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밥 못 얻어 먹고요. 할아버지 집에 갔더니요. 할머니가요 소세지를 줬어요. 똑같이 얘기하는 거야. 애들 있잖아요. 유치원 선생들이 그러더만 그 집이 아빠 엄마가 어떻게 사는가 다 안돼. 다 안돼. 나도 알아. 어떤 꼬맹이가 꼭 교회 오면 이런 놈이 하나 있었어. 꼭 이래. 야, 뭐 시키냐 그러면 꼭 이래. 나 뭔가 몰라? 에? 뭔가 몰라. 꼭 이래. 근데 그 놀랍게도 그 사람이 교회 안수 집사야. 그래서 야, 너 그 뭐냐 그랬더니 몰라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그죠? 애가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는 모습이에요. 그게 있는 모습 뭐요? 그대로.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은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한 삶을 사셔야 돼요. 아멘. 내 판단이 아니라 성경을 볼 때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살아야 됩니다. 걸러내지 말고 이건 김 집사가 들어야 되고 이건 돈 있는 사람이 들어야 되고 이건 가난한 사람이 들어야 될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나한테 한 얘기야. 그게 낮추는 자입니다. 첫 번째는 본 그대로 뭐하는 자?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낮추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는 쇼팔인데요. 이건 스스로를 짓누르다 내리누르다라는 뜻이에요.
내리리로다. 그래서 리더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엄마가 아이를 훈계하는데요. 분명히 아이는 잘못한 게 없어. 근데 애를 엄마가 막 훈계해요. 그럼 애가 엄마 너 왜 이렇게 했어? 엄마 잠깐만 나 그거 아니거든. 이게 지금 뭐죠? 엄마가 이야기하는데 중간에 뭐 하는 거예요? 말을 끊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들은 그랬어요. 항상 너는 나중에 커서 리더가 될 사람이야. 그러면 리더 훈련을 매 순간 받아야 돼. 리더 훈련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잘 들어주는 거야. 언제까지 들어주냐? 마지막까지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리더의 삶이야. 이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그게 낮아지는 모습이에요. 네,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저도 어렸을 때 무슨 일 있으면 막 화내고 막 짜증내고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야야야야 목사 될 사람이 그러면 되겠어? 꼭 그랬어요. 난 그게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나도 안 해. 그래도 막 그러기도 해보고 근데 다시 할래. 막 그러기도 하고. 근데 그게 뭐죠? 너는 목사의 훈련을 받아야 될 사람이잖아.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중간에 말을 잘 끊는 사람이에요? 아니 우리도 갈 거 없어. 나는 말을 중간에 잘 끊는 사람이요? 끝까지 듣는 사람이요? 아니야. 아니야. 내가 끝까지 듣는 사람 별로 못 봤어. 별로 못 봤어요. 어떤 사람은 설교 시간에도 끊어. 한참 목사님. 여러분 말을 끝까지 듣는 것이 낮아지는 모습이에요. 어린아이처럼. 근데 대화를 해보십시오. 1시간, 2시간을 해도 끝이 안 나는 건 뭐예요? 결론은 중간에 뭐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 끊기 때문에 그래요. 대화가요 풍성해지려면요 들으세요. 내가 그랬더니 듣지 마, 제발 끊지 말고 들어봐. 그럼 뭐냐면 잊어버릴까 봐 그랬대. 다 듣고 나면 중간에 할 말을 잊어버린대. 그러면 적어. 열받으면 열받았다 적으라고. 그리고 얘기해. 여러분 중간에 말 끊는 것은 높은 자의 교만한 자의 모습이에요. 엄마가 아이에게 얘기할 때 아이는요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요 자기의 생각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나 자신의 모습이에요. 이해가시면 아멘. 이게 뭐냐면 쇼팔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엄마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끝까지 듣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누르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훈련이 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얘기만 잔뜩 하고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역사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벌떡 일어나 나가버리지. 하나님 얘기할 시간이 없어. 자기 얘기만 해. 네.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는 모습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 앞에서도 그렇고 끝까지 그 말을 들으시기를 바라요. 아멘. 예. 특히 한국말은 동사가 뒤에 있어가지고 끝까지 들어야 돼. 이게 배가 불러서 내가 어저께 밥을 먹었는데 배가 엄청 불렀어. 끝까지 들어야 돼. 죽을 뻔 알았어. 그런데 살았어. 예? 죽을 뻔 알았다가 죽었어. 될지 어떻게 모르니까 끝까지 들어야 돼. 한국말은 너무 좋아. 근데 이 단어가 영어는 나는 어저께 밥 먹었어. 그걸로 이제 다 끝나고 그 다음에 부연 설명을 막 한단 말이야. 근데 영어에는 더 힘들어. 이게 이미 결론 나왔는데 부연 설명을 들은다는 건 더 힘들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여하튼 간에 상대가 얘기하면 말 끊지 말자. 약속해요. 내가 보야 되겠어 오늘. 근데 이렇게 말해도 거의 실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 교회를 또 나오셔야 돼. 실천이 되면 안 나와도 돼. 근데 그래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낮아짐의 첫 번째는 뭐라겠죠? 정직하게 말을 본 그대로 얘기하는 거요. 두 번째는 뭐예요? 끝까지 들어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무시하지 않는 자. 자,
6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서 실족하게 하다 이 말은 스칸달리조인데요. 스칸달리조라는 뜻이 뭐냐면 우리나라에 우리가 지금 보면 가끔 스캔들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그 사람을 모함해 가지고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넘어뜨리냐? 딱 잡아 가지고요. 그냥 휘어 올려가 가지고요. 머리를 그냥 확 쳐박는 거예요. 이게 스칸달리조예요. 완전히 못 쓰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스캔들. 그러면 여러분 머리를 팍 박히는 사람은 어때요? 억울해 안 억울해요? 억울해요. 억울하다고. 근데 성경에서 이런 억울함을 당하는 것이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는 모습이래요. 나 아니라고 왜 나한테 그러냐고 대들지 말고 그냥 스칸달루주의 대상이 되래요. 어떻게? 이렇게요. 딱 써서 저기요. 어때? 네가 뭐 한다고? 네 까짓 뭐 한다고? 가진 게 뭐 있는데? 무시당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열심히 준비해 와가지고요. 재물 가지고 딱 왔더니 시간 말이 뭐래. 야, 시간 됐어. 넌 안 돼. 나가. 나 너무 억울해요. 들어가야 됩니다. 나 너무 먼 길 왔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얘는 너무 무시를 당하는 거죠. 근데 그 무시 당해도 그냥 무시를 뭐하라? 뭐라고요? 나 아니라고 대들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그냥 무시 당하래요. 쉬워요, 어려워요? 나는 일부 예배 때 드리는데 이게 그냥 꼬맹이 하나가 이러고 그냥 눈 딱 감고 카드 그냥 저 박으려다 말았네. 근데 이 설교를 내가 하고 있잖아 지금. 참았습니다. 일부 예배 딱 한 인간이 졸아. 너무 속상했어요. 그 나를 무시하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 나를. 그가 나를 무시하고 있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나는 그를 상대를 안 할래요. 누가 상대해 준다고? 누가 상대해 주냐면 하나님이 상대해 준대요.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어떻게 해요?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자맷돌이에요. 이게 연자맷돌. 여기서 연자맷돌은 원어로는 뭐냐면 나귀가 돌리는 돌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커요, 작아요? 커요. 이걸 목에다 걸어. 목걸이가 되겠네. 그죠? 근데 얘가 목걸이에 걸어가지고 바다에 빠지면 올라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자, 이렇게 되면 뭐 하자는 거죠? 해석이 안 돼요, 여러분. 이건 유대의 배경을 알아야 해석이 돼요.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으면 빨리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1년 있다가 뼈를 추려요. 뼈를 추려가지고 조상들이 뼈가 있는 대로 거기다 갖다 놔요. 그래서 그 뼈와 조상의 뼈가 붙게 해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조상에게로 돌아갔다는 말을 쓴다겠죠.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받던 축복을 나도 받고 내 후손도 받겠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 거기다 놓는 이유는 나중에 메시아가 오면 이 사람들이 부활한단 말이에요. 부활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은 천국을 보내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사람은 어디 보내요? 지옥 보내는 그런 때가 이 뼈를 보고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부활돼가지고 지옥 가는 거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연자맷들의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면 뼈를 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뼈를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첫 번째, 조상의 복이 끊긴 거예요. 두 번째, 뼈를 구할 수 없으니 부활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너는 부활의 가치도 없는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너는 지옥 갈 가치도 없어. 지옥? 그건 너한테는 과분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스칸달리주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함부로 사람 넘어뜨리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넘어뜨리려고 덤벼들면 그냥 넘어치세요. 심판은 누가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연자맷돌의 심판을 그에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사람 무시하지 말고 함부로 비판하지 말고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낮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야 천국에서 어떤 자?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정직해야 돼요. 큰아버지 집에 갔다, 작은아버지 집에 갔다, 고모 집에 갔다 본 그대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했죠? 잘 들어야 돼. 언제까지? 끝까지 들어야 돼. 중간에 말 끊기 없기 없어. 중간에 말만 안 끊어도요 부부싸움 50% 줄어듭니다. 들어. 그리고 중간에 말만 안 끊으면 대화가요 30분은 단축될 수 있어. 중간에 말 끊으면 3시간 4시간에도 결론이 안 나. 경험 있잖아요. 지금 아침에도 그렇게 하고 왔을걸. 여러분, 여튼 그 다음에 세 번째요, 나를 무시하고 나를 밟고 나를 깡무시하면 어떻게 해요? 가서 들어받아?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참지 마. 그냥 잊어버려. 참으면 병 생겨.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그리고요, 견디는 방법은 누구 바라보면 돼요? 그렇죠. 주님 바라보면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에게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려서 뼈도 못 추리게 하시겠대요. 몇 사람이 아멘 했어. 억울한 사람이 있구만. 근데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낮은 자가 되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를 바라요.